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의 어떤 신앙, 그 종교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도 줄 수 없고 참 소망도 줄 수 없고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다른 종교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쫓아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배경도 그래요. 바울이 아테네, 여러분 고대 이 아테네는 오늘날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도쿄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굉장히 그 당시 고대 아테네는 가장 지적인 도시고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 바울 시대 그 아테네.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를 가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당대 어떤 기록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던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세워진 우상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테네는 우리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지금도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는 철학의 한 분파로 가르쳐지고 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자예요. 인생 뭐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죽자. 이게 에피쿠로스야. 근데 스토아는 뭡니까? 스토아는 굉장히 인간의 자기 의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특히 로마 제국은 이 스토아파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스는 에피쿠로스가 강하고. 그러나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온전한 인생과는 될 수가 없죠. 바울이 볼 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런 무신론자, 물질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의 교사들이 사람들을 막 그냥 선동해서 가르치죠. 또 한쪽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고상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절제하면서 인간의 고상함을 추구해야 된다. 또 스토아파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바울 시대 때 어때요? 많은 사람이 헛된 가르침, 헛된 우상, 헛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을 이것을 삶의 철학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철학책을 읽었거나 대학에서 배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무신론자입니다. 쾌락주의자입니다. 정욕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노력과 수고와 어떤 종교적인 성찰과 사실 불교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스토아파하고 가까워요. 지금도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요. 인간은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독단주의자. 결국 이거예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속가탄신일이라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불교, 이 불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석가의 그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석가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예요. 왕의 신분이.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철저한데. 이 왕자의 신분으로 고귀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유독 인간이 어릴 적부터 인간이 왜 죽고 사는가? 왜 인간이 병들고, 왜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고, 왜 인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서로 누가 지배하고, 또 지배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이 석가는, 뭔가 좀 더 인간의 어떤 뭔가 특별한, 뭔가 인간의 고상한 차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인도의 그 브라만, 인도의 그 베다, 인도의 그 전통적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속에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출가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80세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 자신이 뭔가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고, 수십 년 동안 도를 닦고, 또 인도 각 지역의 여러 전통 교사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제 80세 그 보리수 나무에서 열반했다. 그런 일생에 있어요. 어쨌든 그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석가는 자기가 종교를 창시한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 후대 제자들이 다 이제 그걸 형성한 거죠. 근데 불교는, 저는 이제 불교의 책들을 일반 불교 대중서적들을 틈틈이 좀 종종 많이 보지만, 불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석가가 그렇게, 그 본인 자신이 그렇게 뭔가 해답을 얻기를 바랬던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답을 사실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궁극적인 진리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 그 얘기였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불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온갖 전통 잡다한 종교들이 막 여기저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국시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잡스러운 모든 종교를 좀 불교로 좀 통합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 불교를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그리고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갔고. 우리나라 이 불교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큼 이 지방에는 다 절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동네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받고 있어요. 불교 용어가 토착화돼서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라는 말도 여러분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이 기도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 기독교 내 불교 용어로 된 게 사실 꽤 있어요. 우리는 이 불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저 불교는 이방 종교야, 저 귀신과 사단의 종교야, 이런 식으로만 대하면은 우리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불교는 뭡니까? 자기 어떤 인간이 궁극적인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 인간이 결국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는 정말 철학입니다.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일단 거긴 신이 없어요. 불교는 정확하게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불교는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정한 거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불교는 답을 못 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서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는 가만히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수행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 수행이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교도들, 거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자기의 신앙이 불교 신앙을 통해서 과연 그들 스스로가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는지 저는 의심이 돼요. 왜? 인간을 궁극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뭐 문성명인을 믿으면 뭐 천국 간다. 뭐 누구누구를 뭐 저기 신천지 이만희 믿으면 뭐 뭘 나중에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뭐 좀 해서 거짓말로라도 좀 이런데 불교는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인간이 어때요? 자기 수양, 자기 공로. 이 스토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이 많아요. 저는 많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교 신앙과 또 절에 가거나 어떤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과연 자기 자신을 건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왜 아덴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이 격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헛된 우상을 믿으니까 막 속에서 격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아덴에 가서 그 사역하는 거 보면 그 이유도 계속 나왔지만은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덴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헛된 신과 헛된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봐서 어때요? 태평한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울고 그 영이 격분하여.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교도들을 볼 때, 불교 신앙에 빠진 이들을 볼 때, 천주교에 빠진 이들을 볼 때, 온갖 사입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볼 때, 거짓 신을 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태평스러운 마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의 영이 격분하여. 그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운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헛된 신에 빠져서 저렇게 자신의 영을 파멸시키는 걸로 가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레스 학파나 스토학파들이 뭘 믿고 저들의 철학의 체계가 뭔지 인생관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와 거짓 인생관에 대해서 어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때요?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핵심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교도들인지 어떠한 이방 종교를 상대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불교도들을 만나든지 유교에 빠져 있든지 힌두교에 빠져 있든지 이슬람교에 빠져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반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굉장히 그 우상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 일을 당한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다가 거기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왕창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많은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므로. 그래요. 바울이 뭘 했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냐? 온 사방 천지가 우상이 가득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은 당신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고 죽음 위에 내세에서도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런 헛된 우상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이른다. 이걸 부지런히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이란 놈이 우리의 먹거리를 우상을 팔아서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아주 악한 자다 해서 선동해가지고 막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3차 선교를 했죠. 그 당시 그 2000년 되는 그때 그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합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엄청난 험한 거리를 무려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왜 다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석가탄신일 날 예년 같으면 아마 이 길거리에다가 엄청난 막 그 불교 뭐 그냥 부처의 형상이나 동자승 만들어 놓고 아마 그 거리 행진도 할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는 못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종교란 한에 보면은 불교가 제일 첫 번째 올라옵니다. 불교. 아직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1의 종교는 불교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고 단 한 번도 불교를 앞선 적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불교가 겉보기에 현착해 보이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불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저들이 저의 신앙을 가지는가? 왜 저걸 믿는가? 왜 저들이 절에 가서 불법을 듣는가? 나는 그 불법을 들어보면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불법이 내 영혼과 내 죄와 내 현세와 특히 내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에요.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저기 가서 어떤 안식을 취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바울이 뭡니까? 우상에 가득한 걸 보고 그의 영이 격분했다. 그의 격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타까워한 거예요. 헛된 우상에 빠져 있는 걸 안타까워한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처한 상황은 뭡니까?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석가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 자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어떤 구원이니 영생이니 인간의 내세에 대해서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불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후대에 가면서 계속 이것저것 덧붙여갖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불교는 석가가 와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못 알아챌까? 틀리면 이게 불교였냐? 많이 변질된 거. 그러나 기독교는 변질이 안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00년 전에 사도가 전한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동일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절대적인 것,
비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제우스 신이든 심지어 알지 못하는, 혹시라도 또 뭔가 빠졌을까봐 두려우니까 그걸 빼뜨렸다 괜히 또 어떻게 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상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참된 신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은 어떤 거대한 신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신전에서 웅크리고 거기서, 그게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불교도들이 그 석가의 형상과 모양을 그 앞에서 막 공경을 하는데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부터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주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온갖 그리스의 잡신들이나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 너희가 거대한 신전을 줘놓고 거기다가 그 그리스의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된 신이다. 그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뭡니까? 아시아에 다니면서 아까 그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야 돼요. 그들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그들이 믿는 그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신은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신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도 해주지 못하고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내세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세상과 이 사람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을까? 일단 그것부터 바르게 알려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문제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위에 무슨 극락이 있나? 뭔가 실체로 할 수 없는 막연하게 이런저런 온갖 전설이나 잡다한 신화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또 역시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신앙과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28절부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 불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보는 그 불상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보는 그 많은 석가에 대한 것들 다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사람이 어때요?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사람이 만든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등불을 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앞에 보시를 하고 절에 가서 아무리 공들여서 자기가 온갖 불공을 다 해도 헛된 거예요. 헛되다. 왜 그 헛된 것에 빠져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오래 다닌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가서 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뭔가? 그래서 얻은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어서 극락 간다고 믿습니까? 극락이 진짜 있습니까? 부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불교는 이 전통 토속 이것과 완전히 그냥 믹스가 돼버려가지고 무슨 49제를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애초부터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석가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게 불교로 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에요. 왜 그런 데다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냐 이거예요.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왜 거기에 빠져 삽니까?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산과 강과 들과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다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로워진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하고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불교가 명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불교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명확한 게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알아듣지 못할 말이에요. 불교 성승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진리라고 석가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무슨 등불을 비췄습니까? 기독교는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아직도 전 세계에 퍼지질 않았어요. 2500년이 넘었지만. 제발 불교에 빠진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교에 그렇게 오랜 동안 깊이 몸담았지만 내가 얻은 것이 뭔가? 내가 구원을 얻었나? 또한 성경에서는 모든 이방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영이 격분했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덴의 사람들이 똑똑해요. 철학자들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문화가 높아요. 그런데 저들이 우상에게 끌려다닌 걸 보니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똑한 대학 교수도 많고 우리나라 재벌도 거의 다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거의 다 불교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불교의 가르침에 왜 빠집니까? 승가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입학하면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인생에 대한 뭔가 자기만의 그걸 알고 싶어서 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럼 답을 얻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누구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그 심판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들이 절에 가서 아무리 공양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등불을 달고 절에 가서 뭐 온갖 헌신을 다해도 그것 가지고는 심판을 면치 못해요. 평생을 잠을 안 자고 벽을 보고 수양을 해도 명상을 해도 1년에 3개월씩 2번에 걸쳐서 방구석에 앉아서 거기서 아무리 명상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승려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절에 가서 도를 닦았지만 답 해답 얻은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아직도 모른대요. 하지만 교회는 제대로만 가르치는 교회 단 일주일만 나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하나님이 처음 모든 걸 지었구나. 일주일만 하루만 해도 알아요. 근데 불교는 수십 년이 지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난 그 선생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그럼 나도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아냐고. 나는 불교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은 아냐고. 자기도 모르긴 똑같거든.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좀 고승들이 얘기했으니까, 뭔가 좀 깊이 있는, 모른다는 증거예요. 진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진리는 누구나 알아야 다 진리인 거예요. 세상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보면 하나같이 이게 거짓말인 게 뭐냐면, 무슨 대종교가 어쩌고 저쩌고, 방구석에 있잖아요. 한반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어디 벗어났습니까? 이 쥐꼬리만한 땅에 어디 벗어났냐고. 하다못해 일본이나 중국으로까지 벗어났냐고.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십시오. 서양의 2000년 역사가 기독교가 다 지배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기독교가 100년, 그 짧은 100년 동안에 곳곳에 교회가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나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올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석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불교도 너무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제발 절에 다니는 분들 계속 그렇게 사시다간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석가가 여러분을 영생, 극락의 길로 이끌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석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석가 본인이 죽을 때조차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메시지 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왜 그 허망한 것을 왜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존귀하고 유일한 참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져야만 인간이 어때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만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누구나 다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요. 그저 어떤 그 교통사고 난 걸 봤어요. 그 영상으로 봤어요. 엄마가 작은 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만 그 엄마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게 CCTV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딱 서너 발자국만 가면은 차가 확 와서 그냥 죽는 거야. 그 영상이 반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그 엄마가 앞으로 2, 3초 뒤에 자기가 차에서 치여 죽을 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한두 발자국만 딱 잘못 걸어도 죽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 안개.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영원한 것에 대한 보장도 없이 실체가 없는 그런 허망한 종교에 가가지고 머리 수그리고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시간 갖다 바치고 그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기독교는 명확해요. 기독교는 모호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모호한 게 없습니다.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만큼 기독교는 모호한 게 없어요. 성경에 약간의 해석이 틀린 거, 그건 부차적인 거,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안 돼요. 적어도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성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며 영생에 이른다는 이 확고한 복음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 8만 대장경 다 읽어온 사람도 없어요. 그 8만 대장경 다 읽어온 사람도 없대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다 안 읽었대. 못 읽었대. 그 연구하는 사람도.
도대체 그 8만 대장경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알려. 우리는 성경 66권이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게, 우주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제가 불교 책을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거냐면, 야, 불교 가르치면 뭐하다. 뭐한 거예요.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거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고. 현대 불교는 더 최악이에요. 현대 불교는. 현대 불교는 문화와 결합해가지고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런 불교, 자기를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 사람들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그 사람들이 절에 매일 가던 어쨌든 자기는 불교다. 아, 우리는 불교기 때문에 우리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덴에 가서 왜 격분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아니, 왜 저 똑똑하고 저 잘난 저 사람들이, 저 대단한 문화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우상을 세워놓고 저기다가 저렇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갈수록 우리나라 교회가 주변의 이방 종교에 대해서 전도 안 하고, 자꾸 복음 안 전하고, 기독교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을 자꾸 설교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이거 심해. 지금은 종교다운주의 시대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중들과 신부들과 목사들이 손잡고 축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좋은 세상이야. 지금 이래요. 이게 다 지금 스며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다면은 거기 가서 왜 격분하겠어요? 같이 스토아 이 철학자들하고 손잡고 삼중창을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하지. 바울은 격분했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난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이 종교다운주의에 너무 점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목사님들은 이 절에 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항상 얘기했어요. 항상 절에 가면 지옥 가고 사단이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지금 유명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난리나. 인터넷에 막 다 종교를 비방하는 아주 그러니까 안 해요. 점점 기독교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희박해지는 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그분이 생명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불자든 힌두교에 빠져있던 천주교에 빠져있던 유교에 빠져있던 무당에 빠져있던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믿고 갔다가는 다 명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전통 동화가 있죠. 하늘에서 썩은 동화줄이 내려왔는데 그게 썩은 동화줄도 모르고 그걸 타고 떨어진 호랑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썩은 동화줄을 잡고 있어요. 불교의 썩은 동화줄, 유교의 썩은 동화줄, 천주교의 썩은 동화줄, 힌두교, 이슬람교의 썩은 동화줄, 무속의 썩은 동화줄을 잡고 있어요. 잠깐은 잡을 수 있지만 결국은 썩은 동화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이 어때요? 축복받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절에 수십 년 다녀봐야 뭐 있습니까? 재앙, 저주밖에 더 있습니까? 우상에게 빠진 자는 절대 하나님 복을 안 줘요. 저주만 있어요. 저주. 우상에게 빠지면은 그 집안이나 그 가족들이나 저주만 있습니다. 저주만 있다고.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 모든 재앙이 다 달려들어요. 모든 재앙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명확한 영적인 원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안전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이고 내 가정의 복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이고 우리 부모에게도 복이고 내 친척들에게도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됐지만 다 망합니다. 특히 제발 절에 다니는 분들 제발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야 내가 진짜 수십 년 동안 절에 가서 공양하고 그렇게 보살 소리 들어가면서 도대체 남는 게 뭐냐?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극락의 실체도 모르고 그렇다고 성불하시든 그 정도도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성불도 없지만서도 또 뭐 전생이니 뭐니 윤회니 해가지고 또 뭐 지렁이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돼지 이건 더 최악이에요.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서 무슨 전생이 있어요? 전생 같은 거 없어요. 제발 우리 불자 우리 전에 다니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 제발 그 실체 없는 그 수십만 권이나 되는 그 불경 다 읽지도 못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은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따라다니고 우상 섬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석가탄신일이에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절에 나가고 불공을 하고 자기는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걸 꼭 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주 예수님 한번 찾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나 석가의 이름 백날 불러봐야 안 찾아와요. 딱 하나 귀신은 찾아옵니다. 마귀는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겸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면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석가나 절 이게 온갖 다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다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고 각 인생들이 불행과 온갖 저주에 찬 인생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제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제발 잡다한 우상 다 버리고 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